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한번 쫙 하시죠. 네, 지금 한참 목장 아웃도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좀 그 중에 한두 목장, 이미 한 목장들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짧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어느 한 목장 이렇게 간절한 초청을 받아서 잠깐 갔더니 그 목장은 안성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뭐 이렇게 매운탕, 어죽 막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세요. 그냥 맨손으로 고기를 막 잡아내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보셔야만 믿을 수 있는, 어쩌면 어제 그거를 이렇게 녹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잡는 장면을 뭐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손으로 뚝 들어가면 이렇게 물을 헤집으면 거기서 잉어도 잡아내고 붕어도 잡아내고 모래무지도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제 즐거운 시간 가지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6과 전도를 위한 준비와 훈련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와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도구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강사, 이번에 시집가는 허빈나 자매가 나와서 이어서 강의를 해 주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전도를 위한 준비와 훈련, 첫 번째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전도를 준비해야 되는가. 옆에 책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책 있으신 분이 같이 찾아가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80페이지에 보면 전도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뭐로 무장해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기도로.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에 전도와 기도와의 관계는 뗄 수 없죠. 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영적 지혜와 권능을 갖고, 그것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는 방법이 쭉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좀 크게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로.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위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기회가 안 오겠구나. 그러면 기회가 안 오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얕은 머리를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 가운데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영혼 사랑을 담은 기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시면 내 안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또 전도할 때 그 대상자가 이게 밥 먹고 사는 인생만 다 사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전도와 말씀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말씀으로 전도를 준비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위력은,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불러오는 말씀.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말씀으로 전할 건가. 전도의 대상자는 참 다양하시죠. 연령도 다양하고요,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잘 축약한 내용들이,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봤던 것들 가운데 아마 전도, 사형리 전도법 아시죠?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브릿지 전도법도 있고요, 또 글 없는 책, 또 그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글 없는 책. 이것은 아마 어느 분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 필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글을 통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그저 글 없는 책, 그 색깔만 갖고도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숙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덧붙여서 시각적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도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청춘교구가 아우리치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올 때에 어떻게 전도할까, 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그 지역은 또한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 지역이고, 어떻게 전도할까, 성경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전도의 벽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 이번에 청춘교가 선택했던 것은 전도팔찌, 복음팔찌라고 하는 전도법을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주 동안에 복음팔찌를 만들고, 또 전도하는 법을 실습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을 해보니까 연령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또한 젊은 사람들도 저 복음팔찌를 하면 이뻐요.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이 복음팔찌를 갖고 어떻게 전도할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준비하고, 또 그래서 이번 가정에서 식구에게 전도하시고, 또 명절에는 일가 친척에게 전도하시고, 또 다녀온다면은 10월 중에는 우리가 이쪽 지역에 때로는 어디죠? 노인정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이 오늘 배우는 이 전도법을 갖고 우리가 계속 전도를 실습하고 나가서 하게 될 겁니다. 나가서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문 강사가 우리 허빈나 자매가 나와서 복음팔찌 전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복음팔찌가 어디 있어요? 한 두 분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반별로 이따 가실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그게 낫죠? 복음팔찌를 두 분에 하나씩 정도가 해당될 것 같아요. 개수가. 그렇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이제 한번 강의를 듣고 반별로 가셔서 이것 갖고 또다시 거기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실습하고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집가는 허빈나자매 나와서 복음팔찌 강의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허빈나 청년입니다. 네. 전문 강사가 아닌데 전문 강사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저 복음팔찌 이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춘교구 나갔을 때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저희 청춘교구 대상으로 이거를 소개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른분들 앞에서 세련되지 못한 말로 전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복음팔찌 여기 보시면 이거 복음팔찌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여기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는데 예쁘죠? 네, 이 복음팔찌 전도로 하면 좋은 이점들이 있어요. 네, PPT 좀 띄워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할 필요가 없고, 네. 일단 복음팔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뻐요. 그래서 영혼들의 마음이 쉽게 열려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는 단기로 갔다 왔을 때 이 복음팔찌 가지고 제가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 구슬이 의미하는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그 영혼들이 그걸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되게 간단하고 예쁘고 처음에 시도할 때 되게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전도를 나간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아는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근데 정말 이거 천국을 주는 일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주는 일이니까 정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팔찌 선물로 준다. 이 천국을 이 작은 복음팔찌에 담아서 준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정말 기쁨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면 할수록 이 복음팔찌로 전도를 시작하면 이제 복음이 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로 사실 먼저 단어로 먼저 알려드리면 이 처음 노란색 보이시죠? 네, 노란색은 황금을 뜻해요. 되게 황금색 같아요, 진짜 이 팔찌가. 그래서 이 황금이 뜻하는 거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이 왕실에서도 가장 좋은 곳은 막 황금으로 꾸몄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죠. 이 검은색은 우리의 더러운 죄. 그래서 어둡잖아요. 죄가 가득할 때 마음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그래서 이 검은색은 어둠, 죄를 의미해요. 그리고 빨간색은 뭘 의미할까요? 네, 예수님의 보혈, 피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혈 다음에 하얀색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구슬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얀색 구슬을 쓰기도 해요. 이 하얀색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이후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부활하셔서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록색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각자 나눠주신 거 보시면 나뭇잎으로 돼 있어요. 나뭇잎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단어로 얘기하면 천국, 죄, 보혈, 그 다음에 깨끗해짐,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과 성화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벌써 다 기억이 나시죠? 네, 한 번 들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여서 이거를 기억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덧붙이기 이렇게 복음팔찌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개인 간증이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하다 보면 이 단어만 얘기하는 걸로 부족하다 해서 나의 간증도 넣어보고 그리고 또 이 죄를 뜻했던 말씀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찾아볼 수 있고 말씀을 찾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점에서 하면 할수록 복음이 정리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잖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인데 직분이 어떻건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각자의 사연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점, 당연히 영혼의 회복이 오고 정말 믿음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고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이제 잘 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죽어도 해도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많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연스럽게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맡기는 부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되고 영혼들의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께 이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이제 아울리치 갔을 때도 할머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게 영혼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목적이 있으니까요. 천국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가게 되고 그분들의 필요를 살피게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일단 열려야지 뭔가를 전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의 필요를 살피게 되고 이 지역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가 그러면 당연히 바뀌게 돼요. 내 걱정하다가 이제 저 영혼이 나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점점 기도가 변화되는 내가 막 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이러면 사실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 영혼을 위해서 살피다 보면 저도 저희 엄마가 정말 간절한 이유가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고 안타까움이 있고 예수님을 알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더 이제 안타까움이 생기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가 하나 된다. 네, 왜냐면 같이 고난을 받아요. 같이 나가면 이제 거절을 뭐 이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쁜 일도 있겠지만 사실 거절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부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가 돼요. 이 한 영혼을 향한 아쉬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면서 저희 청춘교구 갔을 때도 마지막에 이정희가 간증을 했었는데 얼굴에 깨를 맞았대요. 네, 얼굴에 깨를 맞고 막 처음에 막 쫓겨나고 막 이랬었는데 다시 찾아가고 막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모든 사람이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 맞은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고난 받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저희 청춘교구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중학교 1학년부터 30대까지 연령층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직장인과 이 어린 아이들과 이제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애써서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같이 이제 연합해서 단기 선교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제 고민이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마음이 하나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은혜가 함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복음팔찌로 전도를 하면 복음팔찌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를 했을 때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게 되고 또 말씀을 계속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절차로 넘어가면 네. 먼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하면 기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게 서툴고 어설프게 하고 저도 항상 어설프게 하는데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 영혼들에게 그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팔찌 내용이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한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날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모여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한 영혼 찾기.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보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있을 거라고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뭐 짐만 들어드리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꼭 다 전해가지고 이거 팔에다 막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날은 정말 만날 영혼이 있다고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기. 못 만나도 그래서 만나면은 할렐루야고 하나님께서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많이 들어서 이제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한 평균적으로 58번을 들어야 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짧든지 길든지. 그래서 만약에 딱 나왔어요. 저희가 만났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뿌렸던 씨앗들이 있고 이게 딱 58번째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한 단계를 쌓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것을 받으셨을 거란 믿음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 한 영혼 만났다 엄청 기뻐하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역과 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이 전하다 보면은 휙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얘기가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를 만나면 뭐 막 다 전해가지고 막 팔찌까지 주고 막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영혼의 이름을 알아뒀다가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의 상태가 어떤지가 보여요. 되게 각박한지 아니면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래서 지역과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부터 차례차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은 아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세 번째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그 네 번째 구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천국을 막 비유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미 저보다 더 잘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그냥 일단 이렇게 찾았는데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될 구절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을 잘 하나씩 이제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당연한 건데 영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황금색을 가지고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정색은 타락과 죄를 의미해요.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여기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 딱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거 다 죄. 우리가 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철컹철컹 가야지만 죄가 아니라 정말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를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해요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우리 생각해봐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냐. 이게 다 죄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들은 처음 들어본 영혼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내가 죄인인지 기분 나빠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나도 똑같이 죄인이다. 교회 간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우리가 죄인이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황금의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 가운데 낳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잘 다 아시겠지만 말씀 보여주세요. 네, 말씀.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를 그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죄를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는 있었던 일은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구원과 죄 씻음. 그래서 하얗게 된 게 하얀색인데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 첫 번째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지신 다음 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있었던 일이에요. 막 우리가 막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걸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문서로도 엄청 많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저도 막 찾아보고 그렇진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아,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진짜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셨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셨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려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살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이거를 영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변화 믿음의 성장 성화 넘겨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그래서 마지막 이 초록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조금씩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성장하고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맞나요? 9가지. 네,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게 잘 설명해 주시고 거기까지 잘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면은 같이 영접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에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여기 함께하는 교회로 데려오셔서 같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계속 너는 바보다 이러면은 진짜 바보인 것처럼 믿어지는 것처럼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여기 같이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해서 할 수 있을까 싶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체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을 우리 모두와 함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설명하고 복음 팔찌를 영접 기도까지 하시고 복음 팔찌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그룹별로 모이셔서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 정각 3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별로 오늘은 아마 우리 청춘교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같이 반에 배치되게 될 겁니다.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하십시오. 재미있게, 재미있게 말을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팔찌 전도하는 것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